안녕하십니까. 목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느낌에 관한 수행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보통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느낌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부처님께서 느낌을 말씀하시긴 합니다. 근데 느낌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사념처,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느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모두 느낌인데 특별하게 느낌을 드러내지는 않으십니다. 모두 느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것이 육체적 감각기관, 안이비설신의 설신, 그다음에 정신적 감각기관의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살고 있는데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정보가 전부 느낌입니다. 감촉, 외부 작용에서 부딪혀서 일어나는 감촉, 그걸 감수라고 하는데 그게 느낌이에요. 그런데 느낌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느낌이에요. 근데 느낌이라고 얘기하지 안 하고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움, 괴로움, 덤덤함, 거기 느낌을 붙일 때도 있고 안 붙일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평상시에 살고 있는 것은 3가지 느낌으로 살아요. 즐겁고 괴롭고 덤덤하고. 이때 덤덤함은 무관심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무지라고도 해요. 나태한 상태에서 알려고 하지 않아서 그냥 귀찮아하고 게으른 상태, 관심도 없는 상태. 근데 이제 행복과 불행,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는 전부 느낌이에요. 그런데 보통 느낌을 말할 때 안이비설신은 육체적 감각기관에서 느끼는 느낌이에요. 안이비설. 보통 부처님은 육체적 감각기관에서 느끼는 느낌만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은은 뭘까요? 정신적 감각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감각기관이라고 그러면 통상 우리는 육체적 감각기관만 알아요. 근데 사실은 마음도 감각기관의 하나예요. 그래서 그걸 육체적 감각기관, 정신적 감각기관이라고 해요. 근데 정신적 감각기관 의는 느낌이라고 분류를 하지 않고 느낌 속에 들어가지만은 약간 육체적 감각기관과 정신적 감각기관에 차등을 두는 이유는 의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육체적 감각기관과 분리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오용락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마음으로 인해 생기는 감각기관도 있는데 마음 쪽은 빼세요. 그러니까 비물질이잖아요, 마음이. 이때 안이비설신 의를 팔리어로는 가까운 용어가 마노라고 그래요. 마노. 생각한다. 그 다음에 경험한다. 느낀다. 그런 말을 전부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느낌이라고 말할 때는 안이비설신이 육체적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엔 마음이 알아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은 마음이 없으면은 성립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 몸에서 일어나는 거, 눈에서 일어나는 거 그게 아무 의미 없어요. 마음이 알아서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는 뭘까? 의도 육체적 감각기관의 하나야. 근데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아는 마음을 포함하고 있어요. 아는 마음을. 그러니까 의는 빼는 거예요, 부처님이. 왜 빼죠? 아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성립이 돼요. 눈이 형상을 빛에 의해서 보고 무엇이라고 아는 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식도
감각기관의 하나이기 때문에 느껴요. 느끼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 역할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감각기관의 의가 또 다른 말로는 아는 마음도 통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오용락이라고 할 때 5가지 감각기관을 말하는 이유는 의는 비물질이라서 알기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의는 마음이기 때문에 세상을 받아들여서 아는 마음이기 때문에 의 자체도 느낌인데 거기에는 식이라는 아는 마음이 함께 포함돼서 의는 느끼기도 하고 알기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것은 조금 복잡해서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의가 중요한 사실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과거의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결과는 원인과 결과죠. 인과 응보죠. 인과 응보는 몸에도 관계가 돼요. 과보가. 내가 몸에 이런 거 인과 응보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인과 응보라고도 하셨을 뿐더러 과보심이라고 또 별도로 얘기를 하셨어요. 과보심. 그러니까 이때의 과보심은 원인에 의해 생긴 결과로서의 마음인데 과보와 과보심은 달라요. 과보에는 육체적 감각기관이 들어가요. 내가 이렇게 생긴 건 과보에 의해 생긴 거예요. 근데 과보는 아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예요. 있으나 마나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보심이라고 할 때는 마음이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하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과보심이라고 과보는 못 바꿔요. 이미 5가지 감각기관으로 인과로 인해서 만들어진 조건은 내가 어떻게 바꿔요? 수술해요? 수술하죠. 수술하죠. 수술하면은 조금 그 팔자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 신분이 안 되는데 누가 수술해가지고 최고 그 위치에 신분까지 올라갔다고 그게 다 그 얼굴이 이었으니까 그 위치에 올라갔다. 그 말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경을 쓰는 것도 인상을 바꾼대요. 제가 탄어 스님하고 한번 배웠을 때 우리나라 최고 관상학자가 있어요. 그 밑에 제자들이 이제 우리나라 엘리트들인데 관상을 배우는 제자들 초대해서 제가 한번 가봤는데 탄어 스님 오신다고 그래서 근데 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우리나라 대통령이 군부 세력으로 정권을 잡은 분인데 그분의 눈이 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턱 이렇게 악수를 할 때 이 사람 안 봐요. 저 사람 봐요. 집중력이 좀 산만하더라고요. 이 사람하고 악수면 이 사람 봐야죠. 경계가 많은 거예요. 딱 그 투시력이. 이렇게 내가 이제 그 관상학자 얘기를 듣고 그분 그 대통령 한 분의 관상을 봤어요. 이제 이렇게 악수를 쏙 하는데 이렇게 악수 안 하고 쏙 이렇게 상대편 벌써 시선이 절로 가더라고.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롭고 산만하구나. 이 사람하고 집중을 못 하는 거야.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살기를 좀 죽이려면은 안경을 쓰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보니까 대통령이 안경 썼더라고요. 그래서 관상을 바꾸는데도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인상이 좀 달라지는구나. 손금도 막 손을 펴려고 한다거나 어떤 노력이 있으면은 그 의지로 정진력으로 스스로 노력하면 뭔가 바꿀 수 있잖아요.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약간 끊어진 거를 연결하면 된다 그래서 막 했다는 속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 대통령도 쌍꺼풀 수술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어떻게 대통령이 다 쌍꺼풀 수술하냐.
그게 제가 안과에 가서 이제 무심히 거울을 보니까 제 눈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젊어서는 좀 컸는데 그랬더니 올려드릴까요? 딱 그래요. 그랬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올리면 됩니다. 대통령이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그 얘기 들었는데 그게 왜 올렸어? 그때 이 윗눈썹이 찔러가지고 아파서 올렸대요. 이유가 있었겠죠. 뭐 예뻐 보이려고 올렸겠어요? 그러면은 동그라집니다. 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뭔가 자기 모습을 바꾸는 것도 후천적 노력의 하나의 결과로서 뭐 인상이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바타를 같이 그 마스터한테 배웠는데 우리가 10명이 아바타를 조금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스터들이 6명인가 취산 선생이라고 그 아바타를 들여오신 분인데 정신세계의 스승이세요. 근데 그분이 평생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마스터 하나가 자긴 평생 쌍꺼풀 수술해서 평생 삶에 달라졌다. 잘못했어요. 쌍꺼풀 수술을. 여잔데 예쁜 얼굴이에요. 쌍꺼풀 수술해서 그 인상이 좀 이상해졌어요. 인상이. 제가 쌍꺼풀 수술 잘못해서 2번 또 수술하고 못 보겠더라고. 정신과 의사인데 잘 아는. 그 옛날에 실패한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평생을 내가 그 소위 내 삶이 급전직하로 망가져 버린 것은 인상 때문이다. 내 쌍꺼풀 수술해서. 늘 자기가 얘기를 해요. 수행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소식을 들었어요.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 도판의 독군들이 잘 안 만나는데 간간히 서로 주고는 받거든요. 어떻게 지낸다. 다 여기저기 수행들을 하니까 각기 다른 수행들을 해요. 그래서 인상이라는 것들이 그런 의미를 갖는구나 해서 가령 안위비설신이라는 감각기관은 인과응보로 물질적인 것에 해당이 되는데 부처님이 정작 얘기하시는 것은 과보심이라고요. 인과응보. 몸은 못 바꾸잖아요. 과보심은 바꿀 수 있다고요. 그 과보심이 아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아느냐예요. 어리석음을 아느냐, 지혜를 아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마음은 바꿀 수 있잖아요. 몸은 못 바꿔요. 몸은 못 바꿔요. 인상은 바꾸면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은 후천적인 거죠. 어쨌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혀 아니다라고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은 후천적으로 뭔가 자기가 바꾸려는 의지, 수술을 한다, 뭐 노력을 한다, 뭐 가령 안경을 쓴다. 그리고 우리가 손에다가 반지, 금반지를 낀다, 은반지를 낀다, 뭐 다이아를 낀다, 루비를 낀다 하는 것들이 스승들이 끼라고 그래요, 오히려. 인도 힌두 성자들이 반지 그 사람 뭐 루비를 끼워라, 뭘 끼워라, 스톤, 원석이 우리 몸의 리듬이 좋으니까 외부로부터는 좌우에선 파장을 그것이 막아준다. 그래서 그 스승은 진주를 끼워라 그렇게 얘기하는 힌두교 스승도 계셨어요. 근데 그 이유를 내가 듣고 괜찮네. 뭔가 보조 기구로서 자기 리듬을 조금 새롭게 한다 하는 측면으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인과응보라고 할 때 과보는 물질적인 경우에는 과보이지만은 과보심이라고 할 땐 물질이 아닌 정신이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정신이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 감각기관과 정신적 감각기관 을을 보통 하나로 하지 않는 것은
정신적 감각기관, 의근도 감각기관이지만은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서 별도로 분리하는 거예요. 예, 아는 마음. 그러니까 알면서 느끼는 거예요. 알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마음이 다음 생으로 가니까 과거생으로부터 이 생으로 온 건 몸이 아니고 마음이에요. 근데 몸도 와요. 그 에너지 요소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낌을 이야기하는데, 자, 요약하겠습니다. 모든 게 느낌인데 느낌을 두드러지게 얘기하지 않는 경우는 다 느낌이니까, 느낌이 아닌 게 없으니까 사념처 위파사나에서만 느낌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몸, 느낌, 마음, 법이니까. 부처님이 네 가지 대상을 알아차리라는 것이 사티파타나 수타, 부처님이 수행은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뿐인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경 사념처예요. 부처님이 사티, 정념, 바른 알아차림을 말할 때는 무엇을 얘기하죠? 사념처 알아차리는 거예요. 수행, 선정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이 포함된 것이 사념처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 수행에 대한 핵심은 사념처고, 그리고 한 인간의 기본은 오온이에요. 예, 오온. 오온은 무덕이라는 의미, 다양한 뜻이 있고, 그것을 신수신법 사념처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느낌을 그렇게 말하지는 않으세요. 사념처에서만 말해요. 사념처에서만. 근데 부처님이 사념처라고 또 그렇게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질 않으세요. 사념처 수행에서만 얘기를 하세요. 사념처 수행자들에게만. 그래서 사념처를 하는 게 위파사나인데, 위파사나란 말도 하지 않으세요. 분명한 암, 삼빠잔냐를 말할 때 그게 위파사나예요. 왜 위파사나란 말이 없어? 삼빠잔나가 위파사나예요. 그 다음에 통찰지혜라고 그래요. 이런 지혜 말고 통찰지혜. 통찰이 들어가면 뭐죠? 무상고부화예요. 꿰뚫어서 안다. 보세요. 삼빠잔나라고 경전에 나와요. 사념처에. 그게 위파사나예요. 예. 그 다음에 무상고부화 내지는 통찰지혜란 말이 나와요. 그게 위파사나예요. 예. 아셨죠? 위파사나라는 뜻 자체는 내관적 지혜, 분리해서 알아차림. 분리해서 지속적으로 알아차린다니까. 위는 분리, 다르게, 특별하게. 바사나는 지속해서, 계속해서 집중을 가지고 보아야 지혜가 나니까. 근데 그걸 의역을 하면 무상고무화예요. 통찰지혜를 위파사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념처가 전부 위파사나 수행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사념처에서만 느낌을 얘기하는데 그 외에는 느낌이 그렇게 강조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아셨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이, 소위 경전이 뭐죠? 중국에서 내려온 금강경. 그럼 테라와다 상자불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전은 뭐죠? 사념처예요.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경이에요. 그거 암송해요. 미얀마 사람들은 사념처 수행. 그러니까 제가 몸이 아팠을 때 얼마나 그 냉병을 맞아서 소화를 못 해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위에서 그 얘기를 들은 스승이 보장가 수타라고 해서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경을 독송해라. 책을 갖다 주더라고요. 한국말로 번역된 책을. 그래서 그걸 읽었는데 정말 병이 싹 낫는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7가지 깨달음의 요인경이에요. 사념처 수행을 할 때 느꼈던 단계적 과정들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것이 문장이 거기에 무슨 신비한 뭐가 있고가 아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거나 내 마음의 의지를 일으킨다거나
내가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북돋게 하더라고요. 왜? 사념처 수행을 하면서 내가 단계적 과정을 거쳤을 때 7가지 깨달음이 7가지 단계적 요인을 다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하면서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립니다, 수행 다. 가만둡게 잊어버려요. 그게 무하잖아요. 내 마음 아니에요. 근데, 그 경전을 읽으니까 내가 고생, 정말, 정말 고생하면서 경험했던 수행의 단계가 거기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때 환희심이 나는 거예요. 환희심이. 그러니까 이까지 지금 아픈 거, 거기는 백적간두에 생사를 걸고도 내가 수행한 때도 있었는데, 그거 뭐 지금 이거 호환돼서 아픈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때 그 고난을 역경을 이겨낸 것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부처님도 아프면은 그거 제자들한테 독송해 달라고 그랬어요. 보장과 수타를. 사리불도 목련존자도 모든 아라한도 아프면 그거 독송해 달라고 그랬어요. 똑같아요. 나도 똑같이 경험했어요. 뭐 부처나 아라한이나 인간이나 다 똑같은 마음이죠. 그때 거기서 느낌이 나온다고요. 응? 근데 어디서도 느낌을 다루지 않는데 지금 저희는 오랫동안 특별하게 이 느낌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괴로움을 해결하는 깨달음을 얻는 위파사나 수행의 정수와 지금 맞닿아 있어요. 지금 느낌이라는 것이. 느낌을 벗어나고는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느낌이 무엇인지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모르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느낌을 하나하나 접근해 간다고요. 저도 신수심법 사념처를 하지만은 제가 아는 수준에서 느낌을 설명했는데 느낌을 지도한 사람이 없으니까 경전에도 기록이 별로 없으니까 특별하게 수행에 대한 이론을 누가 교학은 해도 수행한 사람들이 글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요.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불교방송에서 사념처 수행을 처음으로 할 때 수념처, 심념처를 특별하게 다루긴 했는데 그때 내가 다루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심오하게 깊이 있게 이 책에서 다루고 있다고요. 저도 얼마나 공부가 되는지 몰라요. 이 느낌이. 그래서 이 느낌 보는 알아차린 수행을 하면서도 제가 그 수행에 대한 사념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우리가 오늘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114쪽입니다. 빅구들이여. 그 느낌의 중요성을 오늘 다시 한번 보자고요. 느낌이 얼마나 중요하고 느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느낌이 가져오는 전반적인 그 내용들을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느낌에서밖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빅구들이요. 그 느낌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인데 그게 행복과 불행이에요. 옳고 그름이에요. 하셨죠? 그게 전부 느낌이에요. 좋다 싫다예요. 우리 그러고 살잖아요. 느낌으로 살아요. 빅구들이요. 느낌을 알아야 하며 느낌을 어떻게 알아? 3가지라고. 응? 느낌을 일어나도록 조건 짓는 것을 알아야 하며 느낌을 일어나도록 조건 짓는다 것을 알아야 하며 느낌이 왜 일어나죠? 원인과 결과로 일어나죠? 느낌이 왜 일어나죠? 접촉했으니까. 조건 지어진다가 원인과 결과란 말이에요. 조건, 원인과 결과. 조건은 명사예요? 뭐예요? 명사예요? 동사? 짓는다라고 한 것은 설령 몸도 명사로서의 몸인데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몸이 움직이잖아요.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동사로 바뀌어서 짓는다 그러는 거예요. 짓는다가 동사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지금 조건이잖아요. 짓는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라고 할 때 그것이
서령 명사이더라도 동사로 바꾸어서 봐야 돼, 이게. 전부 불교는 동사요. 그러니까 무상이니까.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가만히 안 있어, 조금 더. 무상을 기본으로 본다면은. 이게 불교의 어려움이에요. 무상으로 가야 깨달음이니까. 그래서 차원이 조금 달라요. 명사다, 동사다, 그거 따질 거 없어요. 하여튼, 명사이기도 하고 동사이기도. 짓는다라는 표현을 그랬었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또 가까운 여기 피시바랜다, 피시바랜다 라는 이야기도 가끔 쓰는데 제가 깊은 뜻을 몰랐어요. 업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피시바랜다. 자, 탐욕은 탐욕 없음이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탐욕이 로바인데 아로바 그러면 탐욕 없음이에요. 부정관사 아가 붙으면은. 근데 라가, 애욕은 아라가가 없대요. 위, 분리를 해요. 그러니까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은 있다 없다라고 반대급부로 말할 수 있지만은 애욕은 너무 기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 애욕이 없앨 수가 없어. 그럼 위라가 애욕이 분리돼.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까? 애욕의 바람, 핏바람이에요. 그때 이제 바람을 또 써요. 내가 그 언어적 표현에 있어서 바람이란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즐겨 소멸이라고 썼는데 보니까 바람이라고 써야 돼요. 애욕이 있는데 빛이 발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소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쁜 여자 보면은 헛기침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타고 태어나. 그것 때문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적어도 깨달음을 얻어서 없애지 않는 한 과거로부터 원인과 결과니까 못 없애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조건 짓는다 하는 언어도 빨리어를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필요한 언어구나. 조금 어색하더라도 빛바랜다는 말도 전혀 없앨 수가 없으니까 빛이 발해서 아직 그래도 잠재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아라한이 되어야 없어지지. 그래서 빛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비구들이요, 느낌을 알아야 하며 세 가지. 느낌을 일어나도록 조건 짓는 것을 알아야 하며. 느낌을 일어나도록 조건 지어줘. 왜 느낌이 일어나죠? 접촉했으니까. 눈이 대상을 접촉했으니까. 이게 원인과 결과예요. 조건 짓는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없으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눈이 대상을, 눈을 원인으로 대상을 결과예요. 그 다음에 눈과 대상을 원인으로 아는 마음이 생겼죠? 눈과 대상이 원인으로 아는 마음이라는 결과. 모든 것들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눈과 대상과 빛과 아는 마음 네 가지가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으로 아는 것이지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못한다. 그럼 내가 아는 거야? 조건이 아는 거야? 조건이 하는 거예요. 여기 나 없다. 네 가지가 있어야 안다. 귀가 소리를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무슨 소리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조건으로. 혀가 맛을 타액, 침에 의해서 무슨 맛이라 하는 것은 네 가지 조건에 의해야지. 마지막 식, 아는 마음이 있어서 알긴 하지만은 아는 마음도 네 가지 조건 속에 하나이지 동등하게.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나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안다는 거예요. 조건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자아가 강하니까 내가 안다라고 이제 편의상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알아야 하며 접촉해서 원인과 결과로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하며 느낌의 다양함을 알아야 하며 이 다양함이요. 안 나오다가 뒤에 나왔어요. 이 다양함이 세 가지 느낌이 지난 시간에
출세간의 느낌과 세간의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도 출세간적으로 느끼는 것과 세간적으로 느끼는 것, 같은 느낌조차도 출세간의 즐거운 느낌, 세간의 즐거운 느낌. 예. 그러니까 느낌의 다양함이란 108가지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렇게 크게는 세속에 사는 우리도 느끼고 우리와 차원이 다른 있는 그대로 보는 출세간도 우리가 느끼는 느낌하고 똑같아. 그래서 느낌은 다양하다. 어떤 느낌을 느낄 것이며 그리고 어떤 느낌을 느껴서 아느냐가 중요하다. 예? 그래서 느낌의 다양함은 무엇을 말하죠? 세속의 느낌과 출세간의 느낌, 세간적 느낌과 출세간적 느낌. 아셨죠? 그 다음에 느낌이 이거 맺는 결실을 알아야 하며, 자, 그 느낌이 이제 세간적 느낌에서 출세간적 느낌으로 가서 결실을 맺었어. 그러니까 그 최종적 느낌이 이런 최종적 결실의 단계가 뭘까? 무상고무화예요. 예, 결실이 무상고무화예요. 예, 위파사나 지혜니까, 최고의 지혜니까. 아셨죠? 느낌이 이거 결실을 맺는데 이 결실이 뭐야? 무아예요. 무상으로부터 시작된 그 무아예요. 그게 최종적 결실이야. 그래서 위파사나가 무상고무화라고 하는 것이 위파사나가 아니면 깨달음을 못 온다는 얘기는 남방불교의 독단적 교리가 아니고 무상고무화를 모르면은 깨달음을 못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상고무화가 금강경에는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조금 있어도 조금 다를 거예요. 상락아정이라는 말도 또 들어오고 그렇게 핵심이에요. 느낌이 있는다는 게 응? 느낌이 익어서 그러니까 세간적 느낌에서 출세간적 느낌으로 간 것이 벌써 익었지. 열매가 성숙해서 세속에서 출세간으로 조건이 다 했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얘기지. 익었다. 세간에서 출세간 무상고 그래가지고 무상고부화를 알았단 말이에요. 느낌으로 인해서. 이거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느낌의 그침을 알아야 하며 느낌의 그치 뭐지? 느낌의 그침을 알아야 하며 아니지. 어떻게 해서 느낌이 일어났다고 그랬지? 그 느낌의 그침은 접촉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상도동 여사님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상도동 여사님 나한테 없어요. 상도동 여사님을 생각했다는 것은 접촉했다는 거 아니야.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하도록 그렇게 효미 씨는 괴로워서 이 오밤중에 양주에서 또 접촉 끊으려고 온 거예요. 지금 자꾸 접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접촉했네? 라고 한마디 듣고 싶어서 내가 좋아서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못 끊어요. 접촉이 탁 끊어져.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괴로움이라고 알아야 돼요. 접촉을 끊으려면. 아이고, 그게 괴로워. 정이 뚝 떨어져야 돼요. 신말로. 난 미운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정이 뚝 떨어져. 고맙다 그래요. 정 띄어서. 예. 그 허와 시를 딱 보아서 1년의 미련을 갖잖아요. 그러면 허와 시를 보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는데 걔가 조금 방종하고 그렇게 자기 관리를 못하는 것이 밉더라고요. 그렇게 저한테 잘했는데도 걔 허와씨를 보니까 만나기도 싫고 그리고 도움을 달라고 그랬는데도 또 도와주기도 싫고 속을 보니까 만나기 싫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 같이 무슨 일을 했는데 또 꽤나 저한테 잘했어요. 근데 걔가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밑바닥의 본성을 딱 드러내는데 어떤 문제를 같이 함께 무슨 일을 하는데 나는 이거 해결하자. 걔는 이거 우리가 떼먹자. 해결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리를 하는 게 첫째인데, 그러니까 걔가 인간성이 아주 나쁘네. 사람 몰라요. 어떤 문제가 생겨야 할지. 그러니까 그 뒤에 걔가 여러 가지 그 프로포즈를 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접근해 오는데도 쳐다도 보기 싫어서 나한테 여러 가지 그 도움을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바닥을 봐버리니까 그게 싫어해야 돼요. 그게 부처님이 오취온을 오온으로 만드는 것이 오온의 정이 딱 떨어져 버려야 집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물덩어리예요. 이게 더러움으로, 혐오스러움으로, 오만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이해하는 측면과 부정하는 측면에 필요한데, 제가 옹달샘 그 실력과 객기라는 글을 썼죠. 루마니아 안젤라 게오르기 그 세계적인 토스카 그 부른 소프라노 가수가 엘루체 반데 스텔레 한국 그 테너가 너무 잘하니까 막 앵콜을 막 하니까 지휘자가 끝나고 나서 또 앵콜을 했다고요. 또 연주를 했어요.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오페라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다 관객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엘루체 반데 스텔을 했어요. 근데 소프라노가 중간에 나와서 그 왜 나를 무시하고 하냐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커튼 콜인데 안 나와. 근데 그 여자가 나오니까 하니까 딱 나오자, 서너 번 나오자 딱 손 들고 들어가서 지금 뭐 표 물려달라 어쩌라 하면서 저는 옳다 그러다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죠. 오만이거든요. 잘난 자가. 축구선수 잘하는 사람들이 다 무슨 그 조금 되바라진 면, 자기 잘난 맛이 길게 못 가요. 근데 손흥민은 안 그래요. 손흥민은 정말 벼가 숙은 거예요. 그냥 걔가 한국인의 그 외교를, 몇백 명의 외교를 영국에서 그 프리미어 리그에 하고 있다고요. 다 주장하면서 동양 사람한테 누가 주장을 줘요. 그리고 다 따르고. 그러니까 내가 옹달샘 쓴 글이 그건데, 그런데 또 이걸 인정해야 돼요. 잘난 사람은 객기를 부려요. 그걸 목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해해야 된다는 측면은 목리 때문에 실력을 쌓은 거예요, 사실은. 에고, 이기주의자들이 저만 알거든요. 이기주의여서 공부 잘한 거예요. 이거 나무 얘기 아니야. 효미 얘기야, 이거. 그런데 제 조카 하나가 누나 이제 외국에 나가 있고 내가 데리고 교육을 시켰는데, 이놈이 학교 갔다 오면 딱 지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 학교 갔다 오면 딱 지방 들어가서 공부를 해. 걔는 공기처럼 있는 듯 없는 듯 공부를 잘했어. 저 어머니 아버지가 외국에 가서 와가지고 학교 의대 보내려고 그러는데 얘가 안 가겠다는 거야. 어디 간다고 그래? 천문기상학과를. 내가 저녁에 별 데리고 별의 생성 소멸, 공간에서 어떻게 생성되고 뭐 우주의 뭐 그런 별 이야기를 많이 해줬거든. 이놈이 연대 천문기상학과를 간다는 거야. 우리 매형이, 자네 내 아들 버려놨네? 왜요? 얘 의대 보내려는데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야, 너 내 친구들이 다 의대 간 애들이 다 잘 살고 빌딩 세우고 다 먹고 살더라. 근데 우리 학교가 서울대 많이 들어간 학교인데 1등한 놈이 공대 토목과 들어가가지고 공대 토목과 들어가지고 철도청에 들어갔어. 서울공대 토목과 들어갔는데, 그래서 걔 만날 때, 야, 너 공부 모든 애들 다 의대 들어가고 그랬는데 너 왜 토목과 들어갔냐? 우리 옆집 의사가 최고라고 들어갔대. 정보가. 걔가 오지게 고생하고 문제가 있어서, 야, 너 어떻게 토목과 들어갔냐? 토목과, 걔는 영어 단어 사전, 내 옆에 앉아서 단어 사전 이렇게 물어보면 뭔 말인지 다 알아. 천재예요.
150 가까이 될 거야, IQ가. 그 정도면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게 다 인연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내 조카 보고 너 왜 의대 가지 그랬더니 삼촌까지 그럴 줄 몰랐어요? 삼촌 3키 아세요? 그래서 모른다. 알긴 알지. 뭐 아파트 키, 자동차 키, 뭔 키요? 병원 키. 예. 저 그런 사람으로 보세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놈이 나한테 교육은 잘 받았구나. 걔가 결국은 공대 들어가 가지고 미국 학위하고 스위스 아바 에디슨이 만든 정규회사에 한국 사람이 처음 취직했어요. 그래서 걔를 보고 한국 사람을 처음 뽑았어요. 근데 또 뽑은 조건이 삼성전자에 군대 안 가고 근무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경력이 있으니까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근무한 경력 때문에 군대 안 가고 공대생들 그거 했잖아요. 뽑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위스 걔네 집에 가서 유럽 여행도 이제 베이스 캠프 차리고 하고 그랬는데 걔 때문에 한국 사람을 그 뒤에 계속 뽑았어요. 근데 걔는 손흥민이 같이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데도 이기적이질 않아요. 새끼가 5인가 4인가 돼요. 너답다. 그리고 명절 되면 조카들이 한 놈도 인사하는데 그 놈만 인사를 해요. 새끼가 많으니까 지금 한국에 와서 교수예요. 교수 되기가 그렇게 또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걔를 딱 보면서 너는 공부를 잘해서 이기적인 면이 있어서 잘했는데도 그것도 남을 이해하고 독선적이지 않은 거야. 애고가 없는 것은 넌 정말 타고 태어난 애구나. 새끼 5달만 하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이해를 떠난 것 같아. 새끼 그렇게 난 게. 자기 이해로 따지면은 새끼 안 날려고 그러지, 여자도. 그런 점에 있어서 얘는 남다르다.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서 객기를 부리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실력이 있다고 객기를 부려야 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실력이 있고 객기를 부리는 사람보다 실력이 있고 객기를 안 부리는 사람이 더 나은 거야. 그런데 실력이 있고 객기를 부리는 사람도 그 업이니까 그 업은 자기가 과보를 받으니까 누가 옳다 그러다 할 거 없어요. 세속에서 있죠. 근데 출세관에서는 그 사람의 성향으로 보고 나쁘다 옳다 그러면 느낌이 벌써 일어나 버린 거야. 안 좋은 느낌. 그 과보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느낌을 여기서 말함에 있어서. 아셨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안젤라 게오르기에서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한국을 무시해? 네가 돈 돌려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막 분노가 오르지. 그 사람 일이야. 그리고 너무 노래 차려도마.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아주 야구를 잘하는 사람도 성질머리가 조금 그래요. 내가 욕을 할 때 그 성질머리 때문에 그렇게 노력해서 야구를 잘하지. 그러면은 그 사람 성향인 거야. 그러니까 느낌에 접촉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지금 제 얘기는. 그 사람 일로 두자는 거예요. 근데 효미는 지금 못 두고 있어. 지금 가슴에 품어안고. 응? 괜찮아?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접촉하지 말자고. 그거까지 꽁 하지 말자고. 네 일? 그 얘기야. 느낌의 그침을 알아야 하며, 그침이 뭐냐고. 느낌에 일어나면 접촉, 그침은 접촉까지 생각하지 않는 거요. 그러니까 단순히 너와 나를 분리하지 못하고 자 때문에 접촉을 하는 거예요. 자기 피해, 내가 누군데, 열등의식,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잘나서 잘난 체 하느라고 객기를 부린다고 그랬지? 그럼 못난 사람은 객기 안 부리나? 못나서도 객기를 부려. 왜냐면 못났으니까 화내는 거예요. 그 또한 잘난 사람도 객기를 부리고 못난 사람도 부려. 그러니까 객기는 잘나거나 못나거나 다 일상 부리는 거예요. 그 사람 일이야.
그러니까 잘난 사람이 객기 부릴 때는 아이고 그 힘으로 잘난 체 하느라고 성공을 했잖아. 그 힘 때문에 그랬네라고 이해해주고, 못나서 객기를 부리는 사람은 못나서 화나서 객기를 부렸네, 성질을 부렸네, 그것도 이해해줘야지. 힘이 미치지 못해서. 그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원만하게 하는 것이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접촉을 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문제로부터. 아셨죠? 자, 느낌의 그침에 이르는 길을 알아야 하며, 느낌에 그치는 길이 뭐지? 팔정도, 개정에. 사띠 사마디 빠냐. 이때 사마디는 도덕적인 것, 사띠는 알아차림, 계율, 사마디는 집중. 여기서 선정의 근본 집중과 근접 집중과 위파사나의 찰나 집중. 그 다음에 해는 뭘까? 개 전까지는 선정이고 해는 위파사나라고 그랬잖아. 통찰 지혜. 해는 위파사나야. 정까지는 선정이야. 그러니까 정은 윤회를 해. 근데 해로 넘어가야 윤회가 끝나. 근데 해로 가려면은 선정의 정의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에 찰나 집중을 해야 돼. 찰나. 찰나 집중이, 찰나가 뭐지? 순간. 순간이 뭐지? 똑같다, 똑같지 않다? 그게 무상이에요. 무상으로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찰나. 똑같이 보지 않고. 선정은 똑같이 봐. 그냥 딜이 눌러버려. 근데 개입을 안 해. 놓고 보니까 다 그것이 변하고 있어. 변하고 있는 것을 존중하니까 무상이 생기니까 내 집착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파사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그래서 느낌의 그침에 이르는 길이 뭐라고? 개정의 팔정도 한다고 이미 설했다. 어떤 인연으로 그렇게 설했는가? 어떤 원인과 결과로? 비구들이여.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느낌인가? 지금 다 설명했잖아요. 그걸 또 풀어서는 거예요. 세 가지 느낌이다.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다. 아셨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느낌에 일어나도록 조건을 짓는가? 눈이 대상을, 귀가 소리를 접촉했으니까 일어난다. 조건 짓는다? 원인과 결과로. 아셨죠? 자, 어떤 것이 느낌의 다양함인가? 아까 얘기했죠. 이게 지금 어디서 못 보는 이야기를 제가 세간의 느낌, 출세간의 느낌을 네 가지를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 설명이에요. 세간적 즐거운 느낌이 있고 출세간적 즐거운 느낌이 있다. 세간적 괴로움이 있고 출세간적 괴로움이 있다. 세간적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있고 출세간적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있으니 이를 일러 느낌의 다양함이다. 느낌 많다. 어떤 느낌을 선택하느냐에 내가 따라 달린 것이다. 세 가지를 선택하도록 돼 있어. 아셨죠? 그런데 보세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세 가지를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왜? 이것은 업의 과보로 받은 거라서. 그러면은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느낌이 다양하다. 근데 세 가지 느낌은 누구나 받아놓은 밥송이라서 맨 느낌이 상태예요. 과보의 느낌이야. 나는 무조건 즐거워야 돼. 나는 무조건 괴로워야 돼. 무조건 무관심한 즐겁지도 괴롭지 않은 느낌을 물려받았어. 느낌이라는 것 자체가 세 가지의 DNA를 가지고 있어. 못 바꿔. 근데 세 가지 느낌의 다양함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출세간의 느낌이라고 그랬잖아. 출세간의 느낌. 세간적 느낌에서는 알아차림이 없어. 출세간의 느낌에서는 알아차림이 있다. 다양한 느낌 중에서 세간적 느낌은 알아차림 없는 상태로 살지 말고 출세간에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 위파사나 수행을 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108가지 느낌, 1000가지 만가지 느낌이 단지 아는 느낌 하나뿐이야. 알아차림이 있는 느낌.
있는 그대로 아는 느낌. 좋다 싫다 덤덤하다가 없는 느낌. 응? 그러면 그냥 그건 단지 느낌이야. 어? 그게 출세가는 느낌이야. 무심하게. 마음이 없을 수는 없어. 근데 옳다 싫다 하지 않는 마음, 좋다 싫다 느끼지 않는 그 마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 단지 작용만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아는 마음은 반드시 느끼는 것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안다? 하면 의는 안다는 것과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 감각기관의 하나니까 느낀다 같다. 그러니까 느낀다는 경험한다는 것도 같아요. 감수작용, 느낌, 경험한다, 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하고 느낌은 같아요. 똑같이. 수하고 식이지만은 함께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대자이고 느낌은 신하요. 그러니까 느낌 쪽으로 우리가 보느냐, 마음 쪽으로 보느냐 하는 그 시각의 차이일 뿐이야. 응? 자, 이제 아까 백 선생이 여기 있지. 어떤 것이 느낌이 익어 맺는 결실인가?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자세히 지금 이렇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어떤 것이 느낌이 익어서 성숙해서 원인과 결과로서 맺어서 결실을 보는가? 이 느낌 또는 저 느낌에 생긴 계야적 존재가 그 결실이다. 이게 뭔 말이지? 여러 가지 느낌이 있지? 예? 세간적 느낌, 출세간적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 이 느낌, 저 느낌 뭐. 예. 이런 이 느낌, 저 느낌에 생긴 계야적 존재가 그 결실이다. 계야적 존재가 뭐야? 개인으로서의 자아, 계야. 쉽게 말해 에고, 실체가 있는 것, 계야. 그것이 존재를 의미해요. 비불교적인 얘기예요. 근데 일단 우리는 내가 있잖아요. 그건 계야야. 내가 없으면 뭐하고? 계야. 한 개인, 그러니까 개인으로서의 어떤 자아를 얘기를 해. 개인 개자야. 개야.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존재가 이미 붙어버려. 그래서 자아야. 그러니까 이 느낌 저 느낌에 생긴 개야적 존재. 그러니까 존재가 붙잖아. 나라고 하는 존재, 자아라고 하는 존재가 그 결실이다. 이 느낌 저 느낌에서 보세요. 이 느낌 저 느낌에서 내가 좋고 싫고 하잖아. 내가 기분 좋고 그게 결실이야. 이 느낌 저 느낌에서 안 좋은 결실이야. 이때 계야적 존재가 그 결실이다. 그러니까 내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느낌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겨난 거예요. 이게 그 결실이야. 그러니까 느낌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면 나 없어. 그냥 느낌일 뿐이야. 보고 말고 듣고 말고. 근데 지금 감각기관에서 내가 느낀다라고 알고 보잖아. 알고 느끼잖아. 그러니까 계야가 형성돼 버리는 거야. 내 느낌이. 느낌에서부터 계야가 나온 거예요. 느낌 이전에는 나 없는데. 감각기관이 느껴. 내 감각기관인 거야. 그리고 그게 내 느낌인 거야. 내 행복인 거야. 내 불행인 거야. 내 감각적 쾌락인 거야. 내 즐거움인 거야. 맞잖아. 그게 결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겨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느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간적 느낌은 느낌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느낌에서밖에 내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느낌이 아닌 곳에서 느낌에서 내가 생겼어. 응? 그 자리에서 내가 아니라고 알아야 돼. 콩 심을 때 그 자리로 가야 돼. 딴 데 가지 말라. 부처님한테 가지 말고 하느님한테 가지 말고 공자 맹자한테 가지 말고 조상한테 가지 마. 가지 마. 그냥 내 감각기관에 있는 거요.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이 내 감각기관에서 모든 불상사가 일어났어. 좋은 것도.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말고 내 감각기관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무슨 일 때문에 새벽 3시인가 몇 시인가 딱
낮에 조금 자고 잠이 안 와서 TV를 탁 켰는데 파묘를 해요. 파묘. 중간에 봤어요. 근데 그 조금 열악한 환경에서 촬영이 매끄러운 촬영은 아니었는데 내용이 무속적이고 영혼적이고 그런 것들이 일상에서 동남아시아 뭐 어디 싱가포르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는 3-4번 봤대요. 1,000만 관객이 돌파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 우리나라를 이완용이와 같은 수준의 사람이 고관 대작이 죽었는데 그 밑에 일본 사람 죽은 시신을 뭐 넣었던가 그 다음에 그 밑에 쇠말뚝을 박았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허리 백두 대간의 허리 묘지를 딱 거기에 풍수 어는 사람이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못 봤는데 미국에 있는 손자가 병을 앓았는데 보니까 무덤에 있는 것 때문이야. 손자 살리려고 이제 파묘를 하는 과정에서 쇠, 그 인왕산 뭐 저 북한산 거기 그 쇠 철심 산악회에서 사람들이 파고 그랬거든요. 일본 사람이 쇠 철심을 혈맥 끊는다고 전국 한라산에서 파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걸 믹스해서 그러니까 다분히 무속적이고 근데 옛날 같았으면요. 제가 무속 공부를 서정범 교수하고 5년을 하면서도 인정 안 했어요. 저는 서 교수도 귀신이 없다 그러고 제가 교수님 이거 성경에나 뭐 경전에도 귀신 다 얘기 나오는데 그 파장이야. 사이클이야. 그리고 경전을 공부해 보니까 마군이 염라대왕 그게 빨리어로 마라예요. 그 마라가 빨리어의 뜻은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죽음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염라대왕이라고 알고 마왕이 있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조차도 대중들에게 설을 때 죽음이란 뜻을 마라를 빠삐만이라는 그 닉네임 칭호를 붙여서 빠삐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라에다가 어떤 명칭을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빠삐나가 의인화예요. 빠삐만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한 거예요. 그냥 죽음 얘기하면 인도 사람들이 당시에 뭔 소리요?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경전을 공부하면서도 31개의 존재의 세계에 귀신이라는 세계가 없으니까 없어요. 근데 뺐다. 아귀를 중국에서는 귀신이라고 그래요. 아귀를. 근데 그 뒤에 요즘 쌍유타니까를 공부하면서 숲이나 바위나 큰 나무에 사천왕천, 욕계 천상에 가야 될 사람들이 거기 미치지 못해서 인간 세계에 사는 나무나 이런 데 붙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 이게 경전에 지금 쌍유타니까에.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렸죠. 숲의 정령이죠. 숲의 천신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하고 달라요. 욕계 천상에 태어날 사람인데 거기에 갈 수 없는 등급이어서 인간 세상에서 아귀하고 또 달라요. 나무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존재인 건 맞아요. 악하지는 않아. 자꾸 도움을 주려고 그래. 그리고 잘난 체도 해. 그러니까 그 숲속에 있는 아라한이 부잣집 여자가 있는데 여러 군데 탁발을 다니다가 이제 스님 우리 집에만 오세요. 그러니까 네? 그러고 그 집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천신이 숲의 신이 그 아라한 보고 사람의 몸을 형태로 하고 나타나가지고 당신
그거 위험하다. 왜 그 여자만 팥방울이 주장스럽게 드느냐. 그거 비구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게 지금 계속 나와요. 내가 그 숲의 천신과 인간관계, 숲속에 사는 비구하고 관계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감각적 욕망을 끄는 아라한이다. 아무 의미가 없어. 그 여자 부자여서 간 것도 아니고 예뻐서 간 것도 그냥 오라고 해서 간 거예요. 가고 안 가고에 문제가 없어. 끝난 사람이야. 나는 매이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요. 제가 거기서 무속 공부를 5년 하고 일정 부분 입신 어떤 뭔가 이미지네이션으로 떠오른 신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자기 진짜로 숲에 이런 사람처럼 경전에 나와 있는데 부처님이 거짓말 했겠어요? 나는 그게 투사해서 자기 염력으로 고정관념으로 몸줄을 만들어서 본다라고 그랬는데 그것만도 아니에요. 경전에 그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산악회 선배가 저하고 아주 친분이 좀 있었는데 외국 산행도 하고 그랬는데 꼭 산에 가면 딱 앞에 가서 인사하고 가요. 그래서 산 신령한테 한대 산의 모든 생명들한테 그 속으로 또 너무 미신적이네. 근데 돌이켜 그 선배만 생각하면은 그 산의 경건함, 아름다움, 거기 경외심을 내고 거기 사는 모든 생명들을 가다가 밟을 수도 있고, 그런 마음 생각하니까 이 선배가 굉장히 차원이 다르네. 어쩐지 선배가 선한 사람이에요. 남 돕고. 농담이 아니라 정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포은이 자동차를 끌 때 산다고 그러니까 울산인가 저 갔는데 그거 자동차 길들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울산 같이 데려가서 거기서 자고 그 정도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자동차 길들인다고 몇십 년 전 포니를 길들인다고 우리 집까지 끌고 와준 사람이야. 길들인다. 그때는 자동차 길들여야 된다고. 포니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내가 모르는 어떤 이 자연 현상계의 질서라는 게 또 있구나. 경전을 통해서밖에 내가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부정했던 부분도 아니야, 그럴 거 없다. 숲에 지금 나무에 붙어 사는 신이 아라한한테 얘기한 것을 지금 부처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아난다 존자가 결집에다 그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500명 아라한들이 그게 유익하니까 사실이니까 다 그것을 진짜니까 가짜가 아니고 끄집어내다가 경전에 넣은 거야. 수많은 얘기를 우리들한테 교육이 될 만한 거니까. 그 얘기가 부처님 입에서 다 나온 이야기야. 그것을 아난다한테 들었어. 아난다가 얘기를 하니까 500 아라한들이 그 많은 얘기 중에서 우리한테 도움이 될 얘기를 뽑아놓은 것이 니까야 경전이에요. 그 외에 딴 얘기 많아요. 많아요. 부처님 허물도 하나도 가감 없이 그대로 다 갖다가 쓴 거예요, 지금. 무하니까. 그런 것들이 더 진실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내가 한 가지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은 시쳇말로 요새 무슨 일 있으면은 SNS가 뭐지? 막 무슨 온갖 사건들 막 뜨는 거. 빨간 거에다가 이렇게 삼각표 있는 거. 인터넷에서 보는 거 여러 가지. 유튜브. 유튜브가 SNS야?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층에서 SNS라고 그래? 유튜브가 SNS에 하나 포함돼. 거기 무속들 많이 나오거든, 전부. 근데 내가 문득 무속 공부를 해서 나는 유심히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약간의 초능력이 생기거든요.
장난 증상에 의한 분열 현상처럼 어떤 그 염력이 생겨요. 근데 3일 밖에는 못 봐요. 그리고 두세 마디 밖에는 이제 몸주가 안 해요. 그 나머지는 자기가 다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 그리고 라디오형, 슬라이드형, TV형이 있어서 소리만 들리는 사람 한 장면만 탁탁탁 두세 개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장면과 소리가 함께 들리는 사람은 TV형이에요. 세 가지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저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말하는 것을 제가 다 봐요. 입신했겠지? 자기 능력?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못해요. 집중이 안 돼요. 막 그 나비 사슴이 보이고 막 집중이 안 되니까 이미 분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서 심각한 어떤 그 장애에 저항하지 못할 상태에서 심각하게 각인된 상태에서 나중에 헷가닥하면 분열 현상이 와서 창난 증상에 의해서 딱 헷가닥하면 그런 그 만신이 돼요. 그 몸이 아파서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박철이도 뭐 받았대. 어쩐지 옥소리 옆에 1년에 한두 번도 안 갔더구만. 옥소리 뭐 바람 폈다고 그럴 것도 없더구만. 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기 때문에. 몸이 지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 굉장히 그 사람들이 불행하고 불쌍해서 저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저를 좋아하는 거, 제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요. 하고 싶지 않은데도 몸 아파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벗어나도록 내가 해줄 수 있는데, 벗어나도록 그 느낌이거든요. 그 리미타 표상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제가 무속하고 손을 뗐기 때문에 수행하고 나서 딱 뗐어요. 그런데 그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조금 숲속의 천신 그 강의 때문에 무속인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봐요. 왜? 숲속에 어떤 신이 저급한 신도 있고 먼 신이 있고 뭐 고급한 신이 와서 붙었어요? 아닌 말로. 고급한 신 절로 가지. 여기 와 있다 한다면은 신들도 이 종류가 다 다르네. 그것도 나쁜 신도 있어. 좋은 신의 경우만 뽑아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라함 보고 거기 왜 그 여자한테 가냐 위험하다라고 한 것은 좋은 신이잖아. 그러니까 신도 이렇게 종류가 있네. 그러니까 신도 모르고 얘기하네. 아라한 위잖아. 그러니까 그 신이 인간의 몸을 받고 천신이 인간 몸으로 놔두어서 아라한테 얘기해 주니까 너 잘 몰랐다. 그러니까 그 신의 상태가 인간의 지혜를 능가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급한 신, 거기에 놀아날 수도 있고 진짜 신이 아닐 수도 있고 자기 이해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은 굳어라 뭐라 해가지고 뭐 사업 뭐 사기하거나 뭐 해가지고 그런 감옥도 가고 그러잖아요. 자기 이해 때문에. 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무속 공부를 5년간 하고 나서 서정범 교수가 이제 무속인 때문에 고발당해가지고 교수도 그만두셨어요. 무속 세계가 성적 문제가 반드시 관계돼요. 깊게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그리고 어떤 신도들을 유혹해요. 몸이 아파서 몸 좀 나으려고. 서 교수도 무속인이 했다고 그래서 고발해가지고 교수 명예교수 그만뒀잖아요. 안타깝더라고. 그 뒤에 전화도 못했네. 나중에 밝혀졌어. 소송에. 그 옷에 묻은 정액이 서 교수 게 아니야. 서 교수가 사람 무속인들 다 줄에 서주고 다 어루만져주고 나하고 무지무지하게 다녔거든. 그리고 어디 가봐라. 제가 공부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갔더니 사과만 먹는데 추적해보죠. 공부니까. 했더니 어린 시절 자기 남동생이 장티부스 걸렸는데 사과 달라고 그랬는데 못 사줬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속돼가지고 이렇게 동자신이 내렸어. 자기 동생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술집 여자는 안 봐줘요. 남자는 안 봐줘요. 험한 여자는. 동생씨라서 얘기도 애들처럼 해요. 무서워서 못 본대요. 남자 안 봤는데 특별히 이 서 교수가 해서 보니까 딱 그게 나온 거. 사과만 먹는 게 그 자기 동생 때문이었어요. 본인들은 몰라요. 왜 그랬는지. 저희가 추적해보면 알아요. 어린 시절에 무슨 일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그게 리미타 표상이 생겨서 고정관념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렇게 그 나무신, 천신이 이렇게 이야기한 산신령이. 서양은 요정, 인프잖아. 우리나라는 산신령이잖아요. 산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도 경전의 이 내용을 보고 아하, 그걸 몇 프로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리고 그때도 2, 3일을 건너뛰기가 어렵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 저도 무슨 문제 생기면 딱 그러면 관제 구설수 3일만 기다리세요. 제가 다 아니까. 전화 여기저기 딱 하면은 저도 사업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하고 상담을 해요. 자기 문제를. 긴 건 몰라요. 그러니까 상담하지. 2, 3일 앞건 봐요. 근데 얼마나 변하냐고요. 사람 일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큰 맥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하고 상담을 해요. 그래서 서 교수하고도 그런 상담을 하고 그랬어요.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얽힌 문제는 인간적 관계로 지혜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건 지혜가 아니잖아요. 어떤 약간의 예지 능력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기서 계야라는 것 지금 이게요. 자, 이 느낌 저 느낌에서 생긴 계야적 존재가 개인으로서 자라고 하는 존재가 그 결실이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 느낌 저 느낌 통해서 생긴 게 뭐야? 나요. 아셨죠? 느낌 때문에 날아가는 존재가 생긴 거예요. 좀 어렵지만 그렇게 이해하세요. 됐죠? 계야적 존재가 이 느낌 저 느낌 때문에 내 느낌이야. 내 몸이고 내 마음이야. 느낌 때문에 느낌에 대한 결론이 이때 그 존재, 계야적 존재가 띠는 복덕성 또는 비복덕성은 복덕성이 뭘까? 복과 덕의 성품. 그러니까 복과 덕이 있는 성품. 그 다음 복과 덕이 없는 성품. 복과 덕이 있는, 그러니까 복은 덕이에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도 쌓지 않는 거. 그러니까 복이 있고 덕이 있고 복도 없고 덕도 없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야기하는 것이다. 계야는 느낌을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이 있으면은 나라고 하지 않아. 복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나지 않아서 내 느낌이다라고 쳐서 붙어서 없는 침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기한다가 끌어들여서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의 차이로 계야가 될 수도 있고 무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어려운 얘기야. 지금 이런 그 해석을 어디 가서 못 들어요. 지금 이게. 이 느낌에서 지금 느낄 때 내가 생겼어. 근데 복이 있고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내 느낌 아니다라고 벗어나고, 비복덕성, 복과 덕이 없는 사람은 야기한다고 그랬어. 끌어들여서 일으켜. 내 거라고. 내가 아멘 내 거야. 인터뷰 때 예를 들면은 스승이 너 알미 사라졌어. 아는 마음이 아닙니다. 알미 안 사라졌어요. 깜빡 졸았습니다. 아니 알미 사라졌어. 아닙니다. 스승님 제가 아는데요. 알미 안 사라졌습니다. 너는 판단하지 마. 판단은 내가 해. 스승은
전후를 보고 해주는데 나는 알미 사라진 것을 깜빡 졸았다는 것으로 내 기준으로 판단해. 근데 스승은 옳게 얘기하는데 나는 모르기 때문에 스승이 옳게 얘기하는 건 틀렸다고 그래. 그런 일이 많아요. 내가 인터뷰를 해요. 스승한테. 그러면은 그게 아니다. 아니 제가 경험했는데 아는데요. 아 그게 아니라니까. 아 그게 스승이 잘못하셨습니다. 너는 말만 해. 판단은 내가 할게. 네가 지금 여기 비복덕성이라서 계야를 내 것이라고 끌어들인 거야. 스승은 아니다 그러는데 난 자꾸 기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한 거야. 내가 아니라고 끌어들여서 스승은 옳다고 그러고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을 내가 갔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를 몰라요. 또 어느 경우에는 내가 옳다고 그랬는데 스승이 틀렸다고 그러고 내가 틀렸다고 그러면 스승은 옳다고 그러고 그래요. 정신세계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스승 없이 못 가는 거예요. 검증을 경험 있는 사람이 받아봐야 모르잖아. 전인미답이야 이건 정신세계는. 무엇이 옳은지 몰라. 나는 감각적 욕망, 탐욕성 내 머리석음으로 내린 결론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야. 출세간의 시각이 아니단 말이야. 아직 못 가봤으니까. 스승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길을 붓다가 열어준 거예요. 다 경험하고 그 아비담마에서 다 풀어 설명해 준 거예요. 경전에 헷갈리는 문제가 있으면 논장에서 비교. 경전과 논장은 똑같다. 그래서 논장에서 용납이 안 되면 그건 틀린 이야기다. 경전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대기설법으로. 근데 논장은 여러 가지 비유를 안 해요. 절대. 원칙이니까. 그래서 복덕성과 비복덕성은 느끼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하냐 뭐하냐를 아셨죠? 선행과 그에 대한 과보로서 받는 복을 복덕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과보 뿐야예요. 그 공덕 쌓는 거. 그게 바람일이에요. 그게 업이에요. 행위. 그것이 선과보심을 가져와요. 자, 그리고 이 8가지 성스러운 길이 뭐지? 개정에 사띠, 사마디, 빠냐. 이때 사띠는 도덕적인 것. 그 다음에 개는 율과 다르다. 개는 도덕, 율은 규칙. 비구 227개는 뭐지? 개율. 우리 5개는 개, 도덕. 5가지는 기본적인. 개와 개율은 달라요. 아셨죠? 사띠를 얘기할 때는 개에 속해요. 도덕적인 것, 막아서 보호하는 것. 아셨죠? 율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율은 비구들이나 비구니들이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명상원에 가면은 일단 거기서는 8개를 지켜요. 5불씩, 그 다음에 화려한 침상, 노래와 춤. 그래서 절에서는 노래와 춤을 안 해요. 화려한 옷을 안 입고 높은 침상을 쓰지 않아요. 자, 그리고 8가지 성스러운 길. 그러니까 다 나온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덕을 쌓고 수행은 개정의 8정도 위파사나를 하라는 거예요. 위파사나. 그게 사성제, 고진멸도 사성제, 토성제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 8가지 성스러운 길이 느낌의 그침에 이르는 길이니,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집중이다.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느낌을 알고 또 나와요. 부처님은 반복이에요. 이제 또 느낌을 알고 무엇을? 3가지를. 느낌이 일어나도록 조건 짓는 것을 알고, 아셨죠? 일어나도록 조건 짓는 게 뭐라고 그랬죠? 첩촉. 느낌에 이거 맺는 결실이 뭐라고 그랬죠? 무상고무화. 느낌의 다양함을 알고 세간적 느낌과 출세간적 느낌. 느낌을 맺어 이익을 맺는 결실을 알고
무상고무와 조건 짓는 것 원인과 결과, 다양함은 세간과 출세간, 이익을 맺는 결실은 무상고무와 느낌의 그침을 알고 뭐지? 접촉하지 않는 것. 예? 안젤라 게오르기 욕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이 이려 하고, 한국인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제 초청하지 말자. 돈 그 환불해달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끝내. 그 사람 업이니까 잘 들었으면 됐어. 엘루체반데 스텔레 2번 들었잖아. 한 번 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그 지휘자가 안 받아줬으면 안 돼요. 받아줬어요. 그 지휘자가 이성적인 사람이었을까? 감성적인 사람이었을까? 느낌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받아줘. 이성적이면 안 받아줘요. 카라얀 같으면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도 이게 오페라다. 무슨 독창이가 아니다. 왜 또 부르냐. 흐름이 끊긴다. 연기인데. 라는 말도 맞아. 근데 한국 정서에서는 한국 사람이 테너가 그 다음에 너무 잘해서 예외적으로 부른 경우도 있어. 그 사람이 16년도에 유럽에서 엘루테반테 부르니까 나도 좀 이해해 주세요. 이건 하고 똑같이 했어. 항의를. 그것이 이제 들추어진 거야. 이 사람이 2016년도에도 했다. 제발 이렇게 못 준다. 그거 옳고 그르고 할 것 없이 그 사람도 문제지만은 딱 지휘자가 받아주었다는 것은 지극히 느낌이 강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느꼈어. 그러면 느낌이 강한 사람 중에서 만호 아니비설신이 그러니까 찢다가 강한 사람이야. 찢단 느낌 쪽이야. 마음은. 근데 만호 아니비설신이 그는 무엇이 좀 강한 사람? 이성적인 그 강한 사람이야. 그건 냉철해. 냉철해. 그러니까 상도동 여사님은 느낌이 강한 사람이야. 실수가 좀 있어. 이성적인 사람은 실수를 안 해버려. 근데 차갑다 그러지? 그것은 타고 태어난 거예요. 어쩌지 못해요. 근기예요, 이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무슨 수행을 하느냐가 거기서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은 그 만호가 강한 사람이야. 찢다가 강한 사람이 아니고.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조건들이야. 하나의 그게 원인과 결과 조건이 어우러져서 또 그리고 한 번 더 하자고 해가지고 한 번 더 불러준 사람도 느낌이 강한 사람이야. 이성적이면 안 불렀지. 원래 끝나고는 부를 수 있어요. 끝나고는. 극 중에는 흐름을 깬다는 말도 일리가 있어. 그러니까 중간에 나왔다니까 하고 두 번째 앵콜 하고 있는데 나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근데 멘트를 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웅성웅성 하지. 지금 토스카 베르니 내년이 100주년이거든. 어쨌거나 저는 돈 없어서 못 갔습니다. 가고 싶은데. 지금 중요해요. 그리고 느낌에 이르는 길을 일 때 팔정돌 그는 통찰력이 있는 성스러운 삶을 사는, 다시 말해서 느낌에 그침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셨죠? 은연 씨 몇 분 됐어요? 1시간 24분. 네. 여기 다음에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어디서 못 본 얘기를 들었어요. 다음 페이지에 한번 살짝 보세요. 중간에. 입퇴할 때 이걸 가와간디라고 갑바 가와간디라고 그러는데, 입퇴할 때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입퇴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입퇴할 때 세 가지. 첫 번째는 난자, 그 다음에
정자, 그 다음에 뭐지? 건답바, 죽은 사람. 예. 지금 상도동 여사님은 어디서 왔죠? 어머니 아버지의 난자와 정자에다가 어떤 사람이 죽어서 왔죠? 예. 그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죽어서 온 거예요. 예. 왜 내가 죽어서 와야 되죠? 딴 사람의 업을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딴 사람이 저질러 놓은 거 내가 왜 받아? 내가 저질린 거 내가 받아야지. 남이 들어올 수가 없어. 내가 죽어서 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내 책임이요.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잘 살아서 다음에 올 나에게 물려줘야지. 나는 아니지만은 나로 인해 생긴. 예. 근데 여기 세 가지인데 여기서 이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6가지 기본 요소인 치수화풍, 그 다음에 공, 식. 자 보세요. 6가지 기본 요소인 치수화풍과 공과 식을 반연하에 모태에 들어가서 입태를 했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난자와 정자와 건답반데 여기서는 치수화풍이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공이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식이라고 그랬어. 이 식이 아는 마음이야. 그 다음에 치수화풍은 뭘까? 물질이야. 물질. 지금 4대 치수화풍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물질은 4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질은 존재가 아니고 4대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데 존재로 보면은 이미 개야가 생겨버려. 뭔가 생기긴 생겼는데 구성 요소들이 지대, 풍대, 수대, 화대, 지수화풍이라는 요소들이 결합되어서 몸을 이루었을 뿐이야. 몸은 명칭이야. 근데 거기다 하나 개야가 느낌이 일어날 때 개야가 생겨서 내 몸이라고 갖다 붙인 것일 뿐이야. 기본은 지수화풍에 콩이 뭘까? 콩이 들어간 것 같다는 거 놀라워. 처음 봤어. 실체가 없다. 뭐가? 식이. 치수화풍도 실체가 없고 식도 실체가 없는 게 콩이 하나 딱 들어가서 몸과 마음이 실체가 없는 것들이 원인과 결과 조건에 의해서 입태되어 가지고 명색, 정신과 물질이 생겼다는 거예요. 거기 공이 들어갔다는 것이 깜짝 놀랐어요. 실체가 없다. 이미 여기서 타고 태어날 때 우리는 나 없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것을 무아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뒤에 이 느낌 저 느낌이 생기면서부터 엄마 아빠 뭐 어쩌고 생기면서 너가 생기니까 내 몸이 이 느낌 저 느낌 생기니까 내 느낌으로 알아서 비복덕성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나라고 하고 끌어서 일으켜서 나라는 야기했다고 그랬잖아. 끌어서 내가 만들었어. 내가 콩인데 이걸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한번 그리고 4대에 관해서 여기서 또 색다르게 제가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몸은 4대로 말하는데 그 4대라는 것이 과연 어느 의미가 있는가 중요한 얘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